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전에 지난주 설교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서 좀 정정 보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몰랐는데 동영상 리뷰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12분 25초, 정확히 12분 25초쯤에 제가 마가 요한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마가가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제가 이거를 뒤집어서 설명했더라고요. 정정 드리고요. 앞으로는 실수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 하는 내내 외우고 계셔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예수님 만날 때까지 가슴에 품고 계셔야 하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이건 그냥 좋은 소식인 것만은 아닙니다. 애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번에 투자했는데 엄청났어요. 뭐 병이 났어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유앙겔리온은요, 왕이 바뀌셨다라는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왕이 탄생하신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광야로 찾아오셨죠. 우리 삶이 광야잖아요. 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하시잖아요. 주님이 그 광야로 입장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왕.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왕께서, 새로운 왕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 세례 요한이 잡힌 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가복음만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공통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2, 13 그리고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시던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때일까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 하늘의 능력이 막 충만하셨던 분이잖아요. 세례도 받으셨고 세례 받을 때 비둘기가 비둘기가 성령처럼이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광야 40일 훈련도 받으셨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사역하셔도 됐잖아요. 그죠?
바로 사역하셔도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실 때까지 사역을 안 하고 기다리신 겁니다. 물론 그 텀이 길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히실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임무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실 헤롯이 잡아가둘 때, 죄송합니다,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 기록에 보면 온 유대 땅에서 사방에서 그에게 세례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유대 관원과 지도자들도 몰려왔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 세례 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잡아가둘 때 이 사람들을 조직해서 구명운동을 벌이고 막 촛불 집회하면 풀려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세례 요한이 힘이 없어서 헤롯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알았던 거예요.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타임라인의 그 스케줄에 순종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겸손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겸손히 자기 무대에서 퇴장한 겁니다.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자기 무대에서 겸손히 퇴장한 거예요. 그 겸손한 퇴장에 맞춰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입장하신 거예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 나도 할 수 있어요. 내 능력도 충분해. 그렇지만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차례를 지키기보단 내 능력을, 나를 드러내기에 더 바쁩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정확하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퇴장했어야 되는데 퇴장하기 싫어서 끝까지 추태 부리는 분들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엔 입장과 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도요, 입장하는 시간이 있고 퇴장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입장만 있고 퇴장이 없는 곳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곳은 딱 한 곳이 있는데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그래서 퇴장하기 싫으면 빨리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긴 퇴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으로 입장하고 겸손히 퇴장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에 입장하실 때 겸손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음에도 기다리셨어요. 당신의 순서를. 세례 요한도 퇴장 때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자기 힘이 있었지만 반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을 자기가 순종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에 입장해야 되고요. 그 시간이 끝나면 겸손히 퇴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아무리 이 회사에, 내가 아무리 이 직장에 큰 업적을 남기고 큰 프로젝트를 남겼다 하더라도 퇴장할 때가 되면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서운하겠죠. 그리고 아쉬움도 남고 때로는요, 막 화도 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밀려야 되나? 내가 왜 여기서 나가야 되나?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누르고 겸손히 마무리 지으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미련을 두고 계속 집착하면요, 시간이 갈수록 추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겸손으로 시종여일 하시는, 겸손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 그렇게 겸손히 사역에 입장하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 여기서 때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결정적인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어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팔복 시리즈를 통해서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이것이 영토, 국경, 땅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통치, 파워의 개념이다라고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곧 임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직접 통치하시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도를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이 가던 길을 유턴해 간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돌아서, 죄의 길을 돌아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복음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새로운 나라가 이제 임한다, 새로운 나라가 이제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 통치권자가 바뀌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생각만 하고는 거 아니에요. 생각만 하는 거.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 내 목숨까지 맡기는 그 정도의 믿음. 그래서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변화, 그 결단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믿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믿어라고. 그냥 앉아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런 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릴까요? 지난주에 저희 진짜 정말 역사적이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평양에 갔어요. 그래서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그것을 가득 메운 15만 북한 주민들 앞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천명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와, 이게 진짜 레알? 막 이러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와, 진짜 남북이 한마음으로 지금 비핵화를 향해 뭔가 시도하고 있구나. 이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분들이 진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진짜 이제 한반도에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이제 비핵화로 가고 이제 항구적인 평화가 오겠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동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요. 늘 생각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을 조성합니다. 계속 꼬투리를 잡고 이건 막 그렇지 않은데 막 그것처럼 사실을 비틀어버려요. 얼굴 표정까지 다른 거 아세요? 얼굴 표정까지? 지금 그거 보면서 이분들은 혹시 한반도에 핵전쟁을 원하는 분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집요하게 불신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온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렇게 온몸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속에 감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신념으로 보여지고 의지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이는 거죠.
회개했다면, 그죠? 회개했다면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세요? 통계 매년마다 내고 5년마다 큰 통계를 내는데 계속 성도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전국의 장로교의 그 장로교 통합 측의 그 리서치를 보면 전국의 65%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고. 왜 교회가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지 아세요? 뭐 재미있는 게 이 땅에 많아서, 주 5일 근무하니까 토요일부터 놀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주 5일 근무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하루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저녁에 여가 시간이 생겨서 즐거운 거 찾고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찾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별로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난 믿는다고 착각해요. 믿는다고 착각은 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착각은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요,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삶에선 내가 돈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을 믿고 성공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닌 거죠.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그냥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가짜처럼 보이니까. 예수가 저런 사람들이 믿는 대상이 예수라면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은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으면 이전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여기에 혹시 이렇게 돼 있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적혀 있나요?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돼 있어요. 피조물, 창조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게 창조물이에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이 새로 빚어놓은 것처럼 되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생기를 숨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영혼,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사고방식, 내 손짓, 언어, 몸짓,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바뀌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가짜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가슴 조금 찡한 거 받으면 그게 은혜 받은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삶은 안 변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가던 길을 완전히 바뀌는 결단.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리라. 네. 주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민물이에요. 담수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흔히 바다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립니다. 길이는 한 20km 정도, 너비는 한 10km, 그리고 수면은 해발 240m 정도 위에 있고요. 이 바다의 갈릴리의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약 50m 정도 된대요. 진짜 보면 바다 같은 호수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2장에서 9장까지, 마가복음이 16장인데 2장에서 9장이면 거의 절반이잖아요. 절반간의 기록이 이 갈릴리 일대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생선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생선들이. 그래서 어업이 번창했어요. 이제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들이 있어요. 먼저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찾아가셨다는 것. 선생님은 제자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야죠. 당시에 랍비들, 교사들은요,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아이들이 학교로 가죠. 선생님 계신 학교로 가요. 선생님이 우리 애가 있는 집으로 오지 않으세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실까요? 과외 선생님 오시는데? 학습지 선생님은 오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과외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이 자기 스스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좋은 선생을 찾아서 요청하니까, 그죠? 그때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선생은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를 찾아가세요. 지난주에 광야로 찾아가시는 주님, 주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요, 나는 내 발로 교회 왔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왔어. 내가 막 리서치하고 내가 찾아왔어. 내가 왔다고 생각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어긋나면 불편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로 내 발로 온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그때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왔어. 내가 운전해서 왔어. 김용정 목사님 개척한다니까 내가 의리상 왔어. 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금해하세요.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우리 삶이 진짜 풍성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언제 부름받았는가라는 거예요. 언제? 제자들은요, 놀다가 부름받지 않았어요.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베드로로 이름이 바뀌죠. 베드로가 불리는 시몬과 안드레는요, 그물을 던지다가 콜링을 받았습니다. 19절에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일하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마태도 마찬가지인데 그도 세금 걷다가 부름받았거든요.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12제자들 모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몇몇 샘플링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열심히 일하다가 부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나다나엘인데요.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보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 이 나다나엘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제자들은 놀다가 자다가 부름받지 않은 거예요. 싸우다가 도둑질하다 부름받지 않았어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부르심은 게으른 자에겐 임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부르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청교도 영성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님 대하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그럼 그때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원문의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 하면 나의 뒤를 따라와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방향 그거 버리고 이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와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따를 때 이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잖아요. 제자도는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 사는 사람. 제자 훈련 몇 기다, 뭐 해병대 캠프 같은 어떤 선교단체 훈련, 수료 이런 걸로 제자도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요, 내가 지금까지 따라가던 대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임이 전혀 없었죠. 즉시 반응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밥벌이였습니다. 그물, 배, 또 가족,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 밥벌이였는데 다 버려두고 즉시 따랐어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란다고 홀딱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왜, 무엇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자신이 있었나? 나 정도면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지? 아니면 나는 뭐 끈기가 있으니까, 나는 일단 한번 결정하면 진짜 안 바뀌니까, 나는 오기가 있으니까 내가 그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따라간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되게 하리라라는 말이 내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이라고 그랬어요. I will make you. 아시겠어요? You are becoming이 아니에요. I will make.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한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환경, 상황,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그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의심도 많고 뭐 막 많은데 다 그 핵심은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maybe 진짜요?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고민하죠. 그래서 다시 그물질하러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핵심 키워드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핵심 키워드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려요. 회개와 믿음. 이 키워드가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떠났죠. 완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른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늘나라의 공동체, 이 천국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공동체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따른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활하던 것, 자기가 갔던 그 패턴, 그 방향을 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천국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즉시 순종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이 믿음의 결단,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혹시 아직 떠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정리하길 바랍니다. 아직 옛날 그 상처들에서 떠나지 못한 분 혹시 계세요? 누가 계속 미워지고 계속, 여러분 오늘 떠나셔야 돼요. 아니면 아직 어떤 미련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직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과 꿈, 욕심에 대해서 아직 미련이 남아 있으세요? 그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 우리가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아프잖아요. 그죠? 맨날 두렵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와야 되는데 평안보단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 돌이켜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과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쯤에서 진짜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지도를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란 손가락이 부러져서 수리 중이라 이걸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나는 주요 중심지예요. 나사렛에서 계시다가 베다니 강가에 와서, 요거는 갈릴리고요, 이게 사해입니다. 베다니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여기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옆에 예루살렘 광야에서 40일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가버나움. 여기에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요, 여기 보면 키가 작아서 다메섹이 여기 있는데, 다메섹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거든요. 이 길이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이 다메섹을 연결해주는 도상이 있었기 때문에 세관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은 나훔의 고향이란 뜻이에요. 나훔의 고향. 가보 용정, 그러면 용정의 고향,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네. 충북 청원군입니다. 네. 베드로의 고향이었어요, 이 가버나움. 그리고 2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 사역이 다 중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릴리 사역의 헤드쿼터, HQ, 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그곳에서 가르치셨어요. 이 회당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 회당은 시나고게라고 불립니다. 시나고게. 평일에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는 예배가 행해졌던 장소예요. 회당장과 장로들이 관리하고 운영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회당은 언제 시작했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의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때 성전을 상실했잖아요.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포로 생활 중에 모여서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이러면서 모임이 생기고 장소가 생긴 것, 이것이 회당이 된 거예요. 회당. 그래서 회당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들의 타운은 어디에나 회당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민 가는 곳엔 어디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서 사는 곳엔 어디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회당이 곧 유대교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어떤 근간, 토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는요, 회당의 자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회당의 자유. 이것이 뭐냐 하면, 원래 회당에서 가르치려면 그 회당장 또는 회당의 장로들이 또 서기관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끔 우리 회당에 속하지 않은 이렇게 순회하는 선생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가르침에 아주 뛰어난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 방문교사들, 그런 분들이 오면 이 회당의 자유의 제도를 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을 읽고 선지서를 읽고 강론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회당의 자유예요. 주님은 이 회당의 자유를 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주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리더십들도 이 이방 디아스포라에 있는 회당에, 이 회당의 자유 제도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회당에 가서 맨날 매 맞고 그 쫓겨나고 목숨을 위험받았지만 그 회당에 가서 설교했던 이유가 바로 이 회당의 자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서 설교하셨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리더십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선생으로 인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정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 가르치시다라는 말이에요. 가르치시다. 디다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몇 번이나 사용됐는지 아세요? 무려 17번이나 사용된 거예요.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거든요. 16장. 그러면 거의 한 장에 한 번꼴로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분, 선생님으로 묘사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스승님, 선생님, 그분이 예수님이다.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할머니 두 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한 분이 핸드폰을 딱 꺼내시면서 내 건 왜 이렇게 진동이 약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할머니가 여기가 지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진동이 약한지 전화를 옆에 분한테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따 오늘은 세게 오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이 할망구야, 바로 옆에서 거니까 세게 울리지. 굉장히 설득력 있으시죠? 진짜 지하철 3호선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화예요. 이 할머니들은 진동 옵션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LTE가 어떻게 송수신하는지 몰랐어요. 이 할머니들에게 누가 가르쳐줘야 되죠. 버튼 이렇게 누르면 진동이 세지고 이렇게 누르면 약해지고 지하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빵빵 터집니다. 이런 거 알려줘야지 되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왕이 바뀌었다는 것, 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사람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이 디다스코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엔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죠. 놀랐다. 이 단어가요. 아유 참 잘 가르치시나. 아유, 청산유순의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경악한 거예요. 경악. 원 단어의 뜻은 경악하다. 그냥 입이 딱 벌어지고 정신이 띵해질 정도로 충격받았다. 이런 뜻이 놀라다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가장 잘 가르쳤던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의 또 다른 이름이 율법학자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밥 먹고 맨날 필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쯤은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어디에 무슨 구절이 써 있는지 알고 모세가 무엇을 말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었던 선생들인 서기관들도 없었던 그런 파워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짝퉁은요 아무리 종교해도 진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필사하고 외우는 것은 말씀 자체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로고스 became flesh,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오신 그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엔 성경을 필사하고 암기한 사람들의 가르침엔 없는 그런 authority, 그 권위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정확하게 암송한다고 똑같이 카피한다고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육신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에 성육신하지 않으면 남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늘에 계신 그 로고스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오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섬기는 가정, 사역하는 곳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날 때 사람들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난주에 일어났는데 이제 한번 동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8년 동안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지구촌 교회의 담임 목회의 역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리더십들과 이미 나누었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무척 큰 충격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다 드려진 삶의 모습처럼 온전한 사랑을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지구촌교회 부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교회 가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아프리카, 케냐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보내주심을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지구촌 교회 진재영 목사님 설교 말씀이에요. 이분이 설교 말씀 중에 이제 지구촌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겠다고 공표하셨어요. 이 뒤에 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분이 아브라함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집과 아비집 다 놓고 떠나는 그 말씀이 마음에 강한 도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촌 교회를 떠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고 보내시는 곳이 있구나.
그 말씀이 이 목사님 성육신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목사님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득권은 죽어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태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홍수 속에서 이분의 설교를 제가 듣는데 충격받았어요. 경악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구촌 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예요. 초대형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에 순종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때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건 며칠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삶으로 보여주는 건요, 오랜 시간 동안 절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용서하란 말씀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면 뭐 겸손하란 말이 있고, 뭐 어디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고, 이거 달달달 외운다고 이게 진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용서할 때, 진짜 사랑할 때, 진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붙들고 울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진짜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의 비웃음을 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경악하는 거예요. 세상은 놀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23절 2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침 그들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마침 영어로 보니까 just th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막 경악하고 있을 때 엄청난 더 경악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귀신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그 거룩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막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사람만 놀래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세력들도 놀래키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확히 알고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방문 선생님, 방문한 교사,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귀신 보고, 야, 네가 진짜 딩동댕, 너 정답을 맞췄구나,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주님이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했는데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쫓아버리셨습니다. 정답을 말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아니라 삶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악한 존재는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정답을 이야기해도 쫓겨가는 거예요. 존재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답을 이야기해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인격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힘없죠. 보잘것없어요. 겁도 많고 우린 맨날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살 수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I will make you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 뒤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슈퍼파워를, 말씀을 지키는 그 메가파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능력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주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자 군중들이 더 경악했습니다. 아니 그 가르침에 놀랐는데 와 세상에 귀신까지 쫓아버리네. 이분은 어디서 온 분이야?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어디서 난 가르침이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그 가르침을 목격한 거예요. 지금 막 어둠이 새까맣게 지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 어둠을 찢는 막 내려꽂히는 번개와도 같은 그런 티칭 파워를 그들이 보고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페북 계정도 없으셨고 인스타도 안 하셨고 홍보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를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주님 그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세 그 증명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가 아니면 성령님이 숨겨놓은 이스터 에그가 있어요. 이스터 에그. 저만 알까 하다가 추석이니까 이스터 에그를 보여드릴게요. 28절에 퍼지더라라는 단어가 있죠. 퍼지더라. 이 단어가 엑셀덴이에요. 엑셀덴. 영어의 exit 내 어원이 되는 엑셀덴. 밖으로 나가다 퍼지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또 쓰였는지 아세요? 26절 귀신이 나가다에서 쓰였어요. 26절에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나오라 이 엑셀덴이에요. 귀신도 나갔고 주님의 소문도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엑셀된 하면 나가면 어둠은 반드시 쫓겨간다, 엑셀된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면 거기에 있던 죄와 악이 쫓겨나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례 새로운 교회가 위례 땅으로 나가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미움과 다툼과 저주가 쫓겨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파워, 말씀의 파워다라는 말. 아시겠죠?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아직 쫓겨나가지 엑셀된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복음이 아직 엑셀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세상과 교회에 반반 걸치고 그렇게 사는지 아세요? 말씀의 능력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카피하는 삶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카피하고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시길 바래요. 매일매일 큐티 하시면서 제 설교 이렇게 밴드에서 들으면서 노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거를 찾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그걸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거 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적용점 하나를 몸부림치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달라집니다. 가족이 놀라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었냐? 직장 동료들이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 있는 자처럼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